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젊은 친구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이제 이걸 좀 넘어서서 AGI, Artificial Generative Intelligence, 환상인가 실상인가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AI, AGI가 환상인가 실상인가 질문을 던질 수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환상일까요? 실상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의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실상이 되기 전까지는 많은 경우에 환상으로 남아있고 때로는 망상으로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실상이 되어질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인간만이 생각할 수 있고 도구를 만들 수 있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던 바로 이때에 여러분 챗GPT 이 샘 알트만이 2년 전 12월 달에 바로 이 챗GPT AI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새로운 이 도구가 나오고 새로운 이 기술 문명이 발달하면은 여기에는 반드시 두 가지 현상이 따라납니다. 적극적으로 사용하자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극적으로 이 반대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나머지는 물론 그냥 적당히 따라가는 분들이죠. 근데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오늘 이 AI, AGI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것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 지구가 도느냐 태양이 도느냐 천동설 지동설만큼이나 인간의 지금 이 큰 변화를 가져온 그런 지금 일이 되죠. 아울러서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이라 할 수가 있고 이 다윈의 이 진화론의 또 하나의 대두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스티브 잡스가 MP3를 만들고 그리고 노트북을 만들고 이 스마트폰이 등장이 되어지면서 여러분 인류는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제가 젊은 목회자들에게도 이 AI를 주로 좀 사용하십니까? 안 합니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경우에는 챗GPT가 나온 지 한 6개월 지났을 때에 제가 무료로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이 에베소서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이 젊은 새들이 사용하는 지금 IT용으로 이 내용을 좀 바꿔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이 에베소 교회에 알람이 울렸어요. 왜 울렸는가 하니까 그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리셋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로서는 이런 설교를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챗GPT가 이 MZ세대의 용어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성경을 곡해하지 않고 얘기를 전개하는 걸 보면서 저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것을 다시 넣고 이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번역하고 이것을 좀 분해해줘 했더니만은 바로 즉각적으로 이 헬라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자마자 바로 이 챗GPT를 구입했는데요. 그리고 일정 기간 사실 써보죠. 근데 당시에 이 hallucination, 바로 이 AI의 이 환상, 착각 현상으로 인해서 많은 이 비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우리 막내 아들한테 회사에서 챗GPT를 사용하는가를 물었을 때에 아빠 물론이지요. 그래 좀 사용해 보니까 어때? 여러분, 자기 업무에 3배 이상의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전문적으로 사용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어제 우리 한국의 이 뇌과학자, 카이스트의 뇌과학자죠, 김대식 교수의 이 강의를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서 이분이 하는 말이 지금 이 AGI 시대가 되어진 이때에 우리는 이걸 사용해 봐야 된다. 아무리 강의를 많이 듣고 좋은 비디오를 본다고 해도 내가 사용하지 않는 한은 절대 이 가치를 모른다. 자전거 타기와 같다는 거죠. 여러분, 자전거 이론을 100번 들으면 자전거 타겠습니까? 자전거 타는 이 요령의 비디오를 100번 보면 되겠습니까? 10번 넘어져 본 사람이 직접 타다가 이론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직접 타다가 넘어져 본 사람이 자전거를 탄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저도 AI가 마찬가지 같아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걸림돌이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로마서 12장입니다. 성경에서 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이 말씀 때문에 많은 경우에 나는 그런 거 의지하지 않아. 나는 그런 것으로 설교 도움 받고 싶지 않아. 나는 적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을 거야. 여러분, 참 너무 소중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한번 그렇게 해보니까요, 헬라어 원문의 의미도 잘 모르겠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의 이 제한들 때문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전체를 연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이 AI에게 설교를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원어의 의미를 내가 좀 더 깊이 알고 있다라면 사고의 깊이가 더 달라집니다.
사고의 깊이가 달라지면은 전체에서 부분을 볼 수 있고 부분에서 그 본문의 핵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 책별 전체를 볼 수 있고 성경 전체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 AI가 자동차와 같습니다. 그냥 내보다도 빨리 달리죠. 그냥 타면 됩니다.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탈 것인가 말 것인가. 아울러 비행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내가 지금 멀리 가는데 이것을 이용할 뿐이죠. 그렇다고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AGI를 반대한다고 해서 이게 여러분 중단되겠습니까? 네. 이미 이것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조차도 알게 모르게 지금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스마트워치를 써보는데요. 그런데 스마트워치를 처음 쓰니까요, 어떻게 켜는지 끄는지 날짜를 어떻게 바꾸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9살, 10살 먹은 손녀가 스마트워치를 맞으면 아무도 안 가르쳐줬습니다. 혼자 툭툭툭툭 만지다가 다 터득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이 디지털 세대입니다. 이 디지털 세대를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디지털 용어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페이스북은 쭉 사용해 왔습니다만은 이 MZ세대는 사실 인스타그램을 쓰거든요. 이 틱톡을 씁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 트위터를 쓰지요. 그런데 제가 틱톡이 뭔지를 모르고 해시태그가 뭔지를 모른다라면은, 이 밈이 뭔지를 모른다라면은 그들과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마르틴 루터가 바로 이 인쇄물이 발명되었을 때 이것은 하나님 주신 위대한 선물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성경 번역에 적극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게 없었다면 종교개혁은 여전히 미완성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AI, AGI를 내가 사용함으로써 어떤 유익이 있을까? 그냥 설교만 잘 준비하면 될까? 나에게 도움이 되면 될까? 과연 그것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또 인간을 지배하게 되지 않을까? 사실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 김대식 교수의 말에 의하면은 바로 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이 극소수의 1% 지지자들은 유토피아를 얘기한다는 거죠. 유토피아.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일하지 않고서도 잘 먹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것을 로마 시대로 비교했습니다. 로마 당시에 각 나라를 지배하게 되니까 결국은 이 노예가 지금 생겨나니까 이 로마 시민들은 일을 안 해도 먹고 살게 되죠. 이 노동력은 전부 다 노예들이 하는 거니까요. 로마 시민만 되면은 여러분 일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무료하죠. 결국 원형 경기장을 만들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이 혈투를 통해서 인간들의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의 마음을 분산시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유토피아가 만들어졌습니까? 오늘 이 AGI 시대, 환상인가 실상인가 할 때에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AI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능률을 3배, 5배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오늘 또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의 목회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론보다는 직접 내가 활용해 보자입니다. 히브리어를 적어달라고 하고 헬라어를 적어달라고 합니다. 이 칼빈과 루트를 비교해 달라고 합니다. 칼바르트의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그러면은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단어들이 거기에서 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제 사고의 폭이 좁아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고의 범위는 더 높아지고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천지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요청합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그냥 AI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시간 순간 이 코렘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리라. 오늘 이 챗GPT가 환상인지 실상인지를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됩니다. 아울러서 이것을 사용해 보면서 과연 내 기도 시간이 더 깊어졌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밀접해졌는가 여러분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꾸 AI를 쓰다 보면 AI 의존적인 신앙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개인의 기도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AI를 사용할 때에 하늘에 하나님의 지혜를, 지식을, 명철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정보가 왔는데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놀이전도 문화를 만들어 보고 재밌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울러서 이 스마트폰으로도 재밌는 게임을 만들고 바로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으로 이 QR코드를 찍게 하고 제가 낸 퀴즈를 맞춘 사람들이 답을 보내오면 상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름도 묻지 않고 이메일도 전화번호도 물을 필요가 없이 바로 이 접촉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원하는 사람들은 제자 양육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당근을 그냥 그저 중고품, 내게 맞는 중고품을 사는 것으로 사용하다가 거기에 내가 모임을 만들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공부를 지금 그 안에 넣었는데요. 와우, 지금까지
이제 한 달 채 되었습니다. 바로 8분의 사람이 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몇몇 분과는 이 바이블 스타디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크리스찬들이 또 들어오죠. 여러분, 얼마든지 오늘 우리 앞에 주어진 도구를 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따라서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변화되어지는 시대에 민감하고 또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신 주의 명령이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믿음이 환상이 아닌 실상이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 시대의 변화에 따르는 도구 사용자가 아니라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지혜를 얻어서 바로 이 시대를 분별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 확장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옵소서. 오늘 우리 크리스찬 젊은이들을 주님이 일으키시고 불같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See you tomorrow.